복의 비결을 시리즈로 삼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원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이 소원을 이루어야 복이 되는 기다. 그러니까 소원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제목 가지고 같이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소원을 이루는 사람. 네,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소원을 이루셔서 행복과 영광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소원을 이루셔서 행복하시고 생애가 복되시고 영광스러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에 이루고자 하는 소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원을 이루지 못하면 인생이 그리 행복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소원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원을 이루면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영광스러워집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는 어떻게 하면 소원을 이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오늘 깨달으셔서 오늘부터 그리하면 머지않은 장래에 여러분들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며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복된 인생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원을 이루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소원을 이루시며 오늘 1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소원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소원이 있어야 소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아기를 수태하지 않고는 출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원을, 마음의 소원을 잉태하는 잉태의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내게 소원이 있는가? 여러분 자문해 볼 필요 있습니다. 나는 마음의 소원을 두고 살고 있는가? 내가 소원이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는가? 무엇을 보면 아느냐 하면요, 내가 기도하는 내용을 정리해 보곤 합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 혹은 금요 기도회 등등 아니면 개인 기도 시간을 갖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말하는 내용을 보면은 말하는 것이 일상적이고 말하는 것이 별 목적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이룰 것도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기도하는 것이요, 장차 나의 모습이라고 보면 됩니다. 오늘 내 기도는 나의 미래의 모습이다. 이렇게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원대한 꿈을 가지고 그걸 품고 내가 입으로 그걸 말하며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장차 이룰 것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소원은 어떤 거냐?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해는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내가 그걸 입으로 말하고 그걸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두신 소원이 모두에게 있으시길, 없으시면 이번 명절이 좋을 때입니다. 시간을 갖고 하나님, 내가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할 아름다운 내 개인의 비전을 주십시오 구하셔서 소원을 가진 사람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원을 이루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19절에 보면 이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얘기를 해요. 이 경외라는 것이 문자적 의미는 두려워한다는 거야. 두려워한다. 근데 사실 실체를 모르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게 되면은 그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어마어마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을 알게 되면 그분의 뜻을 거역할 수가 없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경외함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경외함으로 행했던 대표적인 한 인물이 있는데 그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 가서 모리아산에다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번제로 내게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번제로 달라고 그러실까? 하나님이 내가 낳을 수 없는 중에 100세나 지나서 낳은 아들을 왜 지금 달라고 그러실까?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길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리알처럼 많은 자손을 얘를 통해서 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쟤를 데려가시면 어떻게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저 아들 달라고 그러실까? 생각이 많지 않았겠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거기다가 이 짐을 지고 장작짐을 두 사원에게 지게 하고 그리고 길을 떠나서 갑니다. 이틀 길을 가서 모리아산 앞에 섭니다. 네, 두 사원에게 너네들은 여기서 기다리라고 그래요. 아마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것을 차마 저들에게 보일 수 없어서였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이제 네가 장작짐을 쳐라. 아마 이삭이 20세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20세면 아브라함은 120살 됐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이제 이삭하고 둘이 갑니다. 아브라함이 앞서서 불과 칼을 들고 갑니다. 이삭이 가다가 말해요. 아버지, 모리아 산에 도착했고 이제 장작짐은 내가 지고 가고 있고 불도 아버지 손에 들려 있는데 그러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말해야죠. 네가 하나님이 받으실 어린 양이다. 근데 차마 그 말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여호와께서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산으로 올라가서 그 과정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은 제단을 쌓고 거기에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 위에 놓았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손에 칼을 내밀어서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쳐다보면서 종이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말하기를 그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 경외한다고 인정하셨어요. 이게 경외예요.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논리에 맞지 않아도 그분의 말씀 가운데 무엇이든지 그분을 믿고 행하는 것.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고 그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외함으로 소원을 이룰 자가 해야 될 게 뭘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뭘 해야 될까?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를 간구하는 모든 자, 간구하라고 말합니다. 간구.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진실하게 간구하라고 얘기를 해요. 이 간구라고 나온 이 단어가 이 히브리 단어로 카라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게 딴 데는 외치다, 부르짖다라도 번역을 했는데 여기에선 간구로 번역했어요. 이 간구라는 단어가 어떤 거냐면요, 주인을 부르는 애탄 양의 소리로 생각하면 됩니다. 주인이 양 100마리를 이끌고 가는데 어린 새끼 한 마리가 쫓아가기가 힘들어요. 근데 좁은 벼랑길을 가다가 맨 뒤에서 가다가 그만 미끄러져서 밑에 구덩이로 빠지고 말았어요.
근데 앞에서는 모르고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구덩이 속에 빠진 양이 주인에게 내가 빠졌어요, 나를 구해주세요 그러면서 외치는 양의 그 절규에 가까운 소리, 그냥 거기서 주인이 내 목소리를 듣고 구해 주어야만 한다고 외치는 그 소리, 그게 간구예요. 양이 소리가 양이 기뻐서, 짐승들도 그러잖아요. 기뻐서 매 하는 소리도 있는가 하면 매 하고 우는 슬픔과 이 한이 담겨 있고 도움이 필요하다는 그런 소리가 이게 간구인데,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는 자들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의 소원을 들어주시느냐, 이게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서 소원을 이루려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부르짖다는 말이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근데 부르짖는 것이 우리는 그냥 부르짖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짜크란다는 찢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 쓰인 단어는 이게 뭐냐면 고통 속에서 외치는 소리예요. 이게 샤워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동일한 단어가 출애굽기 2장 23절에도 쓰였어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고된 노동을 했어요. 어떤 거냐면 흙 이기는 거, 그리고 벽돌 찝는 거, 그리고 국고성, 나함셋과 비동을 건축하는데 그게 토성이에요. 토성, 흙으로 쌓은 성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걸 시켰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흙 날르고 흙 파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흙벽돌 찍고 그거 갖고 쌓는, 이게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짚을 넣어야 흙벽돌이 안 깨지는데, 짚을 넣지 않고 너네들이 논바닥에 가서 벽 그룹토기 패가지고 그걸 가지고 넣어서 하라 그러면서 할당량을 정해주고 그걸 못하면 채찍으로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채찍에 맞은 자리를 부둥켜 안고 제대로 먹지도 않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기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이게 부르짖음이에요. 이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소원이 이루어지느냐? 힘을 다하는 수고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만 한다고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어느 정도 대단한 사람이었느냐면요, 그가 얼마만큼 대단했느냐면 바울 사도에게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바울 사도를 모시러 왔어요. 근데 사도가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가 장막 만드는 일을 했으니까 어떤 사람이 사도가 안 계시니까 일할 때 입었던 앞치마라도 가져가자. 그래서 갖다 얹었더니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나았다고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가보니까 손수건이 있어요. 손수건을 갖다 얹었더니 또 동일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렇게 대단한 능력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뭐 했습니까? 힘을 다하는 분투의 노력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요, 이 기도는 잘하는데 노력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그런 거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믿음으로만 하라고 해요. 근데 믿음으로 해야 할 일이 있고 내가 노력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근데 그거 분별을 잘못하게 되면은 믿음으로 하다가 망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다윗과 골리앗과의 전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 믿음으로만 이겼다 그러면 이거 성경 잘못 본 거예요. 이 사울이 제안을 합니다. 너 그러지 말고 내 갑옷 입고 가라, 갑옷. 그러면서 갑옷 주고 이 투구 줍니다. 그리고 장검을 줘요. 왕이 입던 건데 얼마나 뽀대가 나겠어요. 그런데 그걸 입고 걸어보다 그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뭐 들고 들어가요? 짱돌 갖고 나가잖아요. 짱돌. 근데 그게 물매에 놓고 던지게 되면
조금도 틀림없이 명중을 시키는 그 능력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거리 전투를 피하고 그리고 원거리 전투를 택하고 가장 잘하는 거 갖고 나가서 이기잖아요. 그건 전략을 잘 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는 전술 이기는 기술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거 분투의 노력들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간구해야 하고 부르짖어야 하고 힘을 다해 노력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소원을 이루어 주실까?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145편 보고 있는데 3절에 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여호와는 위대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위대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가돌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지무지 큰 걸 얘기를 해요. 큰 용사를 가돌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큰 성을 가돌이라기도 하고 큰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하나님은 얼마만큼 위대하냐?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커집니다. 저희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사람들마다 부분적으로 알 수 있어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이 전구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병듭니다. 병원에 가서 백방으로 애쓰고 노력했는데 의사가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지내다가 가시라고 했어요. 집에 왔어요. 너무너무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형수가 얘기를 했어요. 지금 죽으면 너무 억울하지 않냐. 그때 40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라도 한번 기도해보면 어떠냐. 그랬더니 자기가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도문을 데려갔어요. 근데 6개월 만에 아주 건강한 몸으로 돌아왔어요. 이게 실제입니다. 아주 건강하게 돌아왔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러면 그 사람은 병 고쳐주는 하나님만 알아요. 병 고치는 기도원에 갔었으니까 하나님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은 병 고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찌 하나님이 병만 고치시겠습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하신 것을 낱낱이 기록한다면은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분이 행하신 일이 이 세상이 도서관이 돼도 그분이 기록한 것을 책으로 기록한다면 두기가 부족할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커지는 거예요. 그 대단하신 분이, 그 위대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간구와 소원을 올리면 그분이 들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 대대로 계시는 분이야. 대대로. 이게 4절에 보면 대대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의 한순간 왔다 갔다 가는 거예요. 왔다 가는 존재예요. 인류의 역사를 7,000년이라고만 잡아도 그래 봐야 뭐 6,000년이나 7,000년이나 인간의 역사 100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창조부터 종말까지 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고 시작과 마침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알파가 헬라어의 첫 번째 알파벳이 알파고요. 그리고 마지막 알파벳이 오메가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여신 분이고 세상의 종말을 가져오실 분이야. 하나님께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대대의 인생에 개입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잠깐만 개입해 주시기만 하면은 우리의 소원이 능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실 분, 그분이 이루어지실 수 있는 게 확실한 것은 그분은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45편 보고 10절에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서 모든 것들을 다 지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 주간에 제가 주께서 창조하신 천체 세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냐? 별들을 수요를 세시고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그랬는데, 그분이 별들을 만드셨고 그 수요를 세시고 그 별들마다 이름을 다 정해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럼 별들이 몇 개나 될까? 별들을 천체학자들이 은하계로 나눠서 쉰다고 해요. 은하계 하나가 약 2,000개 정도 된다고 그러죠. 2,000억 개, 진짜 2,000억 개. 별이 만 개만 돼도 우리가 쉬기 힘들 텐데, 만 개도 아니고 은하계 한 개가 2,000억 개 된다고 해요. 그럼 2,000억 개의 별들이 있는 은하계 하나 거리가 얼마 되냐? 10만 광년 된다고 해요. 10만 광년. 그럼 1광년이 얼마만큼 넓은 거리냐? 빛이 무지무지 빠르게 가잖아요. 1초에 30만 킬로를 간다고 그러잖아요. 빛의 속도로 1년을 가야 1광년을 간다고 그러니까 은하계 하나를 빛의 속도로 가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가도 못 가는 거야. 그렇게 큰 게 은하계인데, 그 은하계가 몇 개가 있냐? 1조개가 있다고 그래. 1조개. 100개도 아니고 1000개도 아니고 10,000개도 아니고 억개도 아니고 조개, 1,000억 개도 아니고 10,000억 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다 알고 나와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분이 나라를 가지고 계신다고 성경에 말씀하세요. 11절에 나라를, 주의 나라 이렇게 하잖아요. 나라의 주인이세요. 근데 그 나라를 영광의 나라라고 해요. 이 영광의 나라라는 말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는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는 위험이 있는 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 나라는, 우리나라의 정권은 뭐 이렇게 몇 년, 정권은 5년마다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나라의 정권은 영원한 나라이니, 영원한 나라. 지구상에는 지금까지 국가가 생存과 소멸을 반복했는데, 이 나라가 영원한 나라는 지구상에 없었어요. 로마도 마침내 멸망하고 말았잖아요. 지금 북한을 가지고 미국에서는 너네들이 우리가 너희를 공격했을 때 너희가 남한을 공격을 하면 너희는 정권의 종말을 맞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구상에는 어느 나라도 북한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항구적이고 영속한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고 그러는데, 영광, 영원한 나라, 그 주인 되시는 그분과 우리가 어떤 관계입니까? 성경은 말하길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가 자녀를 삼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하신 분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데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하길 영적 주소는 너희는 아들의 나라에 이미 호적이 옮겨졌다고 얘기를 해요. 이 아들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의 시민권도 하늘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우리의 시민권 다 있고 나라도 있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 하나님, 내가 이거 하고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안 들어주시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모든 생물의 소원도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생물의 소원. 여기는 백수의 왕이라는 사자부터 땅속을 다니는 두더지, 그리고 지렁이, 군뱅이, 그런 하찮은 것까지도 그들의 모든 생물을 소원을 만족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만족이 뭐겠어요? 그들이 영혼이 없으니까, 육체밖에 없으니까 육체적 평안과 배부름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도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신다고 그러세요.
새가 창고 짓는 거 봤냐? 새가 농사하는 거 봤냐? 그들도 먹이는데 하물며 너희는 얼마나 귀하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귀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하면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외함으로 모든 사람의 후사가 모든 의의 후사가 된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노아죠. 노아.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노아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근데 이게 노아는 우리는 이렇게 한 줄로 읽잖아요.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일이 보지 못한 일이죠. 근데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일에 경고를 받아 그 말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정말 방주를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우리 생각으로요. 방주가 40일이 비가 오고 나서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방주는 평지에 진 게 아니라 산에다 진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산에다가 여러분에게 김승태 집사에게 하나님께서 승태야 너 저 산에다가 방주 하나 지어라. 그러면은 하나님 정신이 있으세요. 저 산꼭대기다 무슨 배를 만들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배를 짓는 규모가 적지가 않아요. 그 배 규모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길이가 300규빗 약 140m 정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지무지 큰 함대죠. 함대. 그걸 3층으로 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근데 그가 방주를 지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하나님을 믿고 행하다 보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분의 말이 너무너무 버거울 수 있어요. 그래도 하다 보면 그걸 감당해내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성장이 일어나고 성숙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고 마침내 그가 의의 성숙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 11장 7절에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내게도 큰 일을 명하실 수 있어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점점 사람이 커서 마침내 그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한 소녀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정말 하나님 만남으로 큰 일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요즘에 그분을 친일 반역자라고 해갖고 그 사람을 친일 그쪽에 사전에다가 이름이 올라가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분이 했던 교육사의 업적은 높이 평가할 만하기 때문에 말합니다. 이 사람이 김진년이라는 사람의 딸이었는데 이 사람은 이 평안북도 철산에서 농사하던 사람이었어요. 농사 짓다가 자기가 생각을 합니다. 좀 잘 살아봐야겠다. 그래서 제물포로 이사를 해서 거기다가 창고를 짓고 창고업을 합니다. 그러면서 돈을 많이 벌어요. 그래서 그 첩을 하나 얻었는데 첩 이름이 박도라 혹은 도라 이렇게 책에 나와요. 박도라라고 하는 여인을 얻었어요. 어떤 책에서는 그 사람을 부인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첩으로 얻었는데 본처가 죽으니까 전초의 소생들까지 길렀고 그가 낳은 두 딸도 함께 양육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분이 결혼을 하고 나서 낳은 딸이 하나 있는데 1899년에 그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이 아주 날 때부터 좀 남달리 좀 총명했다고 그래요. 어렸을 때 하는 것이. 근데 이 박도라 자매님이 그 선교사들에게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또라를 데리고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근데 그러면서 또라가 얘기를 드려요. 선교사님이 서울에다가 이화 학당이라는 걸 했다는 얘기를 듣고 여자들도 거기 가면 공부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럽니다. 근데 첩의 소생이고 옛날엔 여자는 공부 안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무슨 공부를 하느냐 생각하는데 거기서 여자들을 받아주는 학교라고 그러니까
엄마를 조르기 시작합니다. 엄마, 나 학교 보내주라. 근데 어느 날 그 어린 소녀가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꾸냐면은 큰 경랑이 있는 그 물살에 사람들이 막 떠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쳐다보니까 다 여자들이에요. 근데 그 여자들이 자기를 보고 손을 내밀면서 건져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어린 생각에 내가 저런 사람들을 다 건져야 되나? 그러려면 나 공부해야 되나 보다 생각을 하고 더 졸읍니다. 그래서 그가 1907년에 이화 학당에 들어가고 그리고 마침내 11년 만에 그가 이 학교를 대학부까지 졸업을 하고 이화 학당의 교사가 됩니다. 근데 그때가 약 20살 남짓 됐는데 그때 이제 20살 정도 됐으니까 결혼을 하고 그리고 그 이화학당의 선생님이 됐으니까 혼처도 좋은 데가 막 나서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어렸을 때 꿨던 그 꿈을 또 꾼 거야. 막 경랑이는 이 파도 그 속으로 사람들이 막 떠내려가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다 치다 보니까 다 여자들인데 여자들이 자기한테 손을 내밀면서 건져달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그때 선교사님들이 제안을 합니다. 미국에 가서 공부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 한국은 대학원 과정이 없으니까 네가 미국에 가서 박사과정까지 와야 여기서 사람들을 이끌 수 있다. 너 공부를 좀 더 해라. 고민을 하다가 결단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여금 저들을 건지라 하셨으니 내가 역량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1924년에 미국에 유학을 해갖고 메슬리안 대학, 보스턴 대학을 졸업하고 거기서 박사과정을 하고 박사 학위를 대한민국 최초로 받고 그 사람이 들어와서 이화 여자 전문학교 교장이 되고 학장이 되고 총장이 됩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김한란 박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원래 이 사람이 헬렌이라는 세례명을 옛날에 받았다 그래요. 개신교에서도 세례명을 받았는데 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헬렌이라는 말을 한문으로 쓸 수 없으니까 환란 이렇게 갖고 저분을 우리가 김한란이라고 부른다고 그럽니다. 어린 소녀지만은 마음의 소원을 두고 기도했더니 마침내 그로 하여금 큰 일을 이루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꿈이 크면은 소원이 크면 더디 이루어져요. 소원이 작으면 빨리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속에 큰 소원을 품고 기도하면 사람이 큰 사람이 되고 마침내 이루게 됩니다. 성경은 소원을 이루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그래요. 어떤 복이 있습니까?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신다고 그래요. 이 모든 생물은 육신을 두고 얘기를 하는 거죠. 육신적 만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소원을 이루게 되면은요, 먹을 것, 읽을 것, 쓸 것, 그 모든 것이 다 풍족해져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에게는 부족해요. 우리에게는 짐승이 없는 영혼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에서 말하기를 우리의 진짜 만족, 소원을 이룬 자들에게 주시는 만족이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만족, 그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룬 자들에게 보호의 복을 주십니다. 불 속에 들어가도 보호해 주시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이 소원을 이룬 자들은 오늘 21절에 보면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그래서 이 소원을 이룬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고 간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자기 훌륭하게 되면은 옛날에 그것들은 다 감추고 좋은 것만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 영광 받을 게 없어요. 원래 쟤는 좋은 가문에 태어났고 원래 쟤는 훌륭하고 원래 명석하니까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그게 무슨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진솔하게 자기를 간증해야 합니다. 나는 원래 촌놈이고 제가 엊그저께 목회자 세미나에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보다 못한 배경을 가진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저는 촌놈입니다. 농사 짓다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집에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종교적으로 구강을 입을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사가 되는 기본교육교회 그 이상의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가방끈도 짧다는 얘기죠. 근데 내가 한 가지 한 거 힘을 다해서 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 근데 목사들에게는 좀 이 말이 좀 제가 생각하기에 자기들도 하면은 되겠다는 용기를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진솔하게 그 사실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간증하는 겁니다. 소원을 이룬 자들은 늘 하나님을 높이며 간증해야 하고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송축해야 해요. 근데 이거 꼭 노래를 불러야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방법은 다양해요. 노래로도 할 수 있고 춤으로도 할 수 있고 말로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 원래 농사짓던 촌놈이었는데 하나님 나를 거기서 건져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려주시고 이제 말씀 전하는 자가 되게 하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이게 내 입에서 나오는 감사와 영광 돌림이 다 그분을 송축하는 것이 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힘을 다하여 수고하면 그분께서 능을 이루셔서 우리를 존귀케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줄로 믿으시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면전에서 사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으셔서 모두가 이루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